33장 24절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런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지파까지 하고 이 12지파 이야기는 이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아셀 지파인데요. 이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들들 중에 복을 제일 많이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라.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의 기름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기름진 땅에 발이 잠기는 축복을 누려라. 그러니까 그의 발도 복된 발이 되라 이런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12지파 시므온 지파를 뺀 12지파 전체에게 가장 많은 축복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큰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아셀 지파 같습니다. 또 야곱은 복받을 아들에게는 복을 이야기했고 또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저 믿음, 저 성품을 보니 쟤는 안 되겠다 하는 애들은 야곱은 저주도 했습니다. 심지어 레이와 시므온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는 저주를 하지 않아요. 이들의 믿음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 변화되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가나안 입성하는 그 시점에 시므온 지파가 음란으로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했을 때에 시므온 지파는 차마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축복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장면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도 말하지 않았고 축복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이 아셀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제가 보았을 때는 가장 많은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셀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에 관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에서 이 야곱은 창세기 4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자기 아들 아셀을 어떠한 말로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기름진 것을 먹으랍니다. 오늘 모세가 기름진 땅을 밟으리라. 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땅의 축복을 이 야곱이 아셀 지파에게 주고 있습니다. 땅의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거예요. 만찬을 차리고 그 만찬을 왕이 드실 수 있도록. 그런데 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드실 수 있는 식탁을 차리는 자가 바로 이 아셀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사실상 아셀을 축복했어요. 그럼 이제 이 아셀 지파가 얻었던 땅들은 어떤 땅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제가 12지파 지도 보내준 거 있거든요. 전부터 그 지도부터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시간이 가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흘림 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흡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의 경계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 시돈과 두로의 경계까지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며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는 지중해인데 그들의 경계는 바다 끝이 경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0절 또 운마 지역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마와 아벡과 르흐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럼 이제 바다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따라서 바다는 이제 땅의 끝이구나라고, 막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열린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바다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통로구나, 길이 열렸구나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바다를 정복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했고,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저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다를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소극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막혀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바다는 땅 끝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뻗어날 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적극적 사고 그리고 소통하고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바다가 새로운 개척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잠언서 1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잠언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도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그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바라보고 악인도 바라봅니다. 의인도 소망을 갖고 악인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악인의 소망은 망하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나누는데, 베푸는데, 드리는데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베풀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의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물질도 영광이 되어줄 수 있어요. 물질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흘러가도록. 축복도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도 하나님께 흘러보내는 거. 이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쌓아두지를 않아요. 의인의 사고는 이것을 쌓아두어서 나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는 의인의 사고가 아니에요. 악인의 사고는 베풀거나 나누거나 소통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화목제물로 흘러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악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인도 소망이 있고 의인도 소망이 있어요. 그 의인들이 갖는 사고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람이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흥하면 그만큼 힘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10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100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힘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100사람이 되고 1000사람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들의 특징, 특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축복된 교회다, 복된 교회다라고 말했던 교회는 작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주님을 위하여 힘써서 일했던 교회였어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을 때에도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힘껏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와 의인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이리요. 누가 복 있는 인생인가를 성경은 말할 때 많이 쌓아두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능력을 많이 받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힘이 많은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아셀에게 너는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으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 아셀은 바로 너는 이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라. 이게 모세가 아셀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일찍 사업을 해가지고 자산이 몇백억이 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차도 벤츠 중에서 제일 벤츠 시리즈에서 뭐라 그러더라? 무슨 난 영어 이름을 잘 모르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바흐인가 뭐 있어요.
그런 거 타고 다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차도 다 외제차로 몇 대가 돼요. 근데 돈 자랑을 하죠.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선한 일을 위하여 쓸 수 있겠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돈을 쓸 수 있겠는가? 한참을 고민하죠. 그때 내렸던 결론은 지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네는 돈이 많아서 복이 있는 인생인 것 같지만 자네는 복이 없는 인생이요. 그리고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봤을 때는 자네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가진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베풀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이다. 자네는 재물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니 불행한 인생이다. 그리고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돈이 없어도 세상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돈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작은 소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인생, 나눌 수 있는 인생, 그게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줘보십시오.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손 가득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와 인을 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번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도 나왔나요?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아셀 지파는 가장 북쪽에 아셀, 지중해 가장 위쪽에 아셀이 얻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위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지금 국가로는 레바논 국가지요. 두로와 시돈이 저 위에 있고, 그리고 아셀 지파는 지중해 땅을 얻습니다. 갈릴리 조금 위쪽, 갈릴리 옆쪽에 바로 지중해 바다를 아셀 지파가 소유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그런데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한 장소에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만 가둬져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땅에만 이 복음이 가둬져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든 걸음걸이는 헤브론 같은 지역은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어떤 길인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지 않는다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서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주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만이 주님이 그 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을 가진 자들, 그 복을 가진 자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선교사들도 가고, 가 있는 그것 자체가 엄청 큰 역사예요. 복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그럼 이번에는 전도서 3장 12절을 앞으로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셀 지파에게 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라, 형제들 중에서 더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많이 쌓아두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만석지기는 만 가지의 고민이 있고 천석지기는 천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그곳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이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나도 기뻐요. 그러나 그 선을 통해서 그 선의 은혜를 받는 자들 또한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을 받으면 그래서 기뻐요.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기쁨이라는 것은 점점점 소멸되어져요. 복음을 나눌 때 그 기쁨이 상대방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을 나눌 때 우리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보면 참 한 번도 넉넉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받는 것보다 주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쌓아두기보다는 하다못해 누군가가 주어지는 그 용돈도 쌓아두기보다는 흘러보내고 나누어 줄 때에 그럼 돈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적절할 때 보면 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사실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님들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 파송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도 보면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셨지, 우리가 마음 먹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명수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베풀고 선을 행할 때 주어지는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아셀 지파는 이러한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줄지어다. 사실 우리가 이 아셀 지파와 같은 지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수아 19장 30절을 다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0절, 또 음마와 아벡과, 지금 바다 끝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찾자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음마라는 지역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마라는 지역이 사도행전 2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이 땅,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땅이 되어졌냐면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셀 지파가 얻었던 이 땅은 밀과 보리를 수출할 정도로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 땅이에요. 물론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아셀 지파가 있는 이 성지순례들은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얻은 이 땅은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경치 또한 너무도 아름다운 땅들이에요. 그런데 더 복된 소식은 무엇인가? 이 땅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르는 데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땅으로 쓰임받더라 이거지요. 아까 움마는 구약시대의 이름이고, 지금 돌레마이의 이름은 헬레니즘 시대에 프롤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돌레마이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권력자의 이름을 따라서 어떤 지명의 이름을 바꿨던 때예요. 가이사라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셀 지파가 소유했던 그 지역의 황제의 지명을 따라 가이사라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소유했던 이 땅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땅끝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 복음의 통로들이 되어지는 땅이 아셀 지파의 땅이 되더라 이거죠. 얼마나 복을 받은 땅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복된 소식이지만 이 받아들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 이 아셀 지파는 바로 이 축복을 누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부르심 교회도 아셀 지파와 같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아셀 지파의 가문이 되어져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바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우리 사모하고 같이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 가정은 세계 선교, 한국 선교, 성서 가정, 이게 우리 부부의 구호였어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자, 성서 가정 이루자, 한국 선교를 이루자. 저는 이게 이 어떤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 손에 쓰임받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나 혼자만 복을 누리고 나 혼자 그 소유한 것으로 개인적인 소극적인 이기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형제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의 통로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을 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